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니와 니가노로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부흥의 시대를 대비하는 사람들, 우리는 부흥의 시대를 대비하자. 부흥의 시대를 대비한 사람들은 축복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대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준비된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느냐? 대비된 사람에게 주세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의 타입에 맞도록 끝까지 했다라는 사실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성공할 타입에 맞도록 끝까지 준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타임에 맞춰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준비됐다는 하나님의 타임에 맞춘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된 자. 이 타임이라고 하고 시간표라고도 때라고 그래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을 반드시 성공해요. 시대에 필요한 것을 보면.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부흥의 시대가 왔어요. 인생들이 공허해요.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됐어요. 근데 거기에 뭐냐? 사람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외로움은 그 어떤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가 많을 때에 우리의 정신적인 힘을 얻으면 돼. 내면적인 힘을. 여러분 이게 얻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부흥의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느냐. 에디슨이나 링컨 대통령이 필요한 것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 하면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필요한 것을 했다고요. 필요한 것을. 마찬가지듯이 우리 렘넌트 7명도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을 했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그걸 깨달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사업도 시대에 필요한 것 하면 성공하죠. 교회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해야 교회가 부흥돼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3가지를 집중해야 돼요. 뭐 하자? 3가지 집중하자. 부흥의 시대에 우리는 3가지 집중하자. 3가지 집중하자. 뭘 집중해야 되냐? 첫째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왜 기도에 집중해야 되느냐?
진짜 기도에 성공한 사람은 필요한 게 보여요. 기도에 집중하면 뭐가 보이느냐? 안목의 눈이 열려요. 필요한 게 보여.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뭘 잡아야 되느냐? 성취될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성취된 말씀 붙잡아야 돼요. 확실히 성취된 말씀 붙잡아야 성공해요. 그리고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 여러분이 평생 주님 섬기잖아요. 그렇죠? 평생을 이 세상에서 사는데 평생을 사는데 전문성이 없다. 힘들죠. 그렇죠?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평생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없다.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사회에서도 전문성이 없으면 경제적인 어렵고 인정 못 받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사역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세 가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미션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행복해지죠. 기도, 말씀, 내 전문성이 있으면 교회에서 행복해져요. 그러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또 행복해지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내가 주의 일을 하든 무슨 사회에서 일을 하든 행복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겨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지면 힘이 와요. 이 힘이 오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요. 잘 보세요. 행복해진다. 행복하면 힘이 온다. 힘이 오면 뭘 하든지 그 사람은 분명히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게 연결되어지면 행복과 힘과 연결이 되면 뭐가 되느냐? 말씀이 성취가 돼요. 말씀이 성취. 그러면 성취가 되면 잘 보세요. 성취가 되면 사람의 말도 확실한 걸 붙잡으면 유익하죠. 확실한 걸 붙잡으면 유익이 돼. 말도. 근데 사람이 그렇더라고. 말을 대고서 말하는 사람과 될 것을 믿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많이 같아요. 같은 면이 있어요. 그래. 그건 뭐냐면 13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지금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은 거야.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고 소리쳤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소리쳤어요. 무너질 걸 믿고 한 거야. 하나님 말씀에. 그게 믿음이거든. 그거예요. 우리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과 선포하고 믿는 거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확실한 뭐가 오느냐? 이런 사람에게 지혜가 와요. 말씀 성취되면.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고도 그냥 흘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면 누가 오느냐? 성령의 감동이 오죠. 성령의 감동이 와. 감동이 와. 이 감동이 오면 반드시 뭐가 와요? 이게 오면, 감동이 오면 이 감동을 통해서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 부딪힘이 와요. 성령의 역사로 부딪힘이 와,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부딪힘이 있을 때 변화가 오는 거지, 부딪힘이 없으면 변화가 안 와. 그냥 흘러버려요. 흘러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도 이게 안 맞으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서로가 맞아야 돼. 마찬가지듯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말씀과 일의 이 전문성이 맞아야 돼. 여기. 그래서 오늘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때 힘이 와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 어떤 사람을 세웠다? 첫째, 부흥시대에 되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이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죠. 믿음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 첫째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에서 첫째 무슨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 얻는 믿음.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뭘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뭘 믿어요? 말씀.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다른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 얻었다면 구원 얻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거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은 두 가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뭐 하면 되느냐?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이 말씀에 믿음이 뭐가 되느냐? 실체화가 돼요. 실체화가. 믿음이 실체화가 된다는 거예요. 실체화가. 나에게 이 믿음이 실체화된다는 말씀이. 말씀이 나에게 실체화될 때 뭐가 되느냐? 이게 와요. 창세기 18장 17절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알려주게, 알리고 하겠다는. 지금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숨기지 않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실 일을 말씀으로 알려줬어요. 그럼 이 말씀은 잘 보세요.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 말씀이 잘 박힌 뭐와 같아요? 못과 같아요. 또 이 말씀은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2절에 이 모세 이스라엘의 영광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걸리느냐? 잘 박힌 못에 걸리는 거예요. 못이 여러분 시원치 않으면 걸어놓으면 빠지거나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인생을 박아놓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다 든든히 박아놔야 돼. 그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아니어야 돼. 믿음이. 그래서 말씀대로 믿는다. 에스겔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그러잖아요. 에스겔 향하여 내가 저 뼈들이 살아날 걸 믿느냐 그러잖아요.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참 중요한 거예요.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어서 백부장이 주님이 가시겠다는 아닙니다. 주님. 나도 종들이 있어 오라고 하면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하시옵소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믿는 그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거기에 그 못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못 붙잡으면 어려움이 이길 수 없어요. 이걸 붙들을 때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이 확실히 붙잡혀지지 않으면 역사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일에 대한 집중력이 없으면 말씀 못 받아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 말씀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중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했느냐? 뭐가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돼.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 왜 성령 충만한지 이유를 아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왜 성령 충만한지 이유를 모르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파장장에 가보니까 참 사람들 그런데 대다수 아들들은 덤덤해. 근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부인하고 딸들이 그렇게 울더라고. 부인하고 딸들이. 부인은 왜 울겠어요? 남편이 갑작스레 살다가 죽으니까 울겠죠.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 저 남편이 없으니까 자식들 틈바구 위해서 남은 인생 살려면 얼마나 서러울까. 근데 여러분 남편이 있을 때와 남편이 없을 때 자식들이 대하는 태도도 달라요. 태도도 달라. 그 모습을 보면서 방송대국하고 오는 그 모습이 야 이게 인생의 삶이라면 얼마나 비참하냐. 좀 더 살았느냐 덜 살았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인생의 한 줌에 와서 큰 소리치고 그 떵떵거리던 그 위치에서 그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야 참 별건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자, 한번 보면 인간의 육신적인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잖아 다. 그죠? 그건 세상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거에 능가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서로들 이 땅에서 옥신각신하고 다투고 불화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약속도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된다? 네가 증인된다. 증인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안 된다? 증인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그럼
그럼 성령 충만할 때 증거가 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이유를 알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방법을 아는 사람 주신. 방법을 알아야 돼.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을 만들 수 있죠.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좋은 시간. 이 시간 여러분 스케줄 한번 짜봐요.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되면 빨리 일어날 이유가 있어요. 기도응답 받던 사람들은 전부 특별한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시간.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이때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특별한 시간을 만들고 이때 우리가 뭐가 되냐? 중요한 시간을 구분하죠. 시간 중에서. 무슨 시간을 만드냐? 특별한 시간. 특별한 시간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뭐 하느냐에 대해 중요한 시간을 만들어요. 중요한 시간이 바로 뭐냐? 하루에 여러분 낮, 저녁, 아침 이 세 번만 해도 중요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세 번이라도. 아침 일어나 아침에 하루에 일과를 놓고 기도하고 점심 때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녁 때는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하루에 세 번씩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함께하는 시간. 이 언제가 제일 좋으냐 하면 특별한 시간, 함께하는 시간은 이 주일이 제일 좋아요. 주일 시간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와요. 결과.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결과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두란노의 역사입니다. 두란노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역사가 일어났죠. 그 역사가 어디에? 두란노 운동으로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바울이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일어난 역사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는데 저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는데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두란노 운동이에요. 두란노 운동. 그러면 이 운동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과 뭐가 충만했어요? 지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기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뭐를 아는 지혜를 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뭐라 그랬어요? 근본이다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절대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잠언서 1장 7절이에요.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되었느냐? 이 사람이 함께 하는 거야,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함께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게 지혜예요.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지혜가 생겨요. 함께하는 뭘 알아야 된다? 방법을 아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를 얻어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없으면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거고 내세우잖아요.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사는 노인의 경로당에 가면 과거 얘기하지 말아요. 철칙이 있더라고. 과거 얘기하지 마라.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이 8, 90이 다 됐는데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두 번째는 자식 자랑하죠. 자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에? 그리고 있는 척 하지 마라. 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 자랑하려면 뭐라도 사서 주고 대접을 하고 하라 그 말이야. 그러면 듣는 척이라도 하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사람들은 뭐해? 자식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팔불출이라는 자식 없는 부모들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혜 있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또 뭐를 보느냐?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 안목. 이게 눈이요, 눈. 눈이 있어야 돼.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이걸 볼 수 있을 때 전체 보는 눈이 있을 때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사람은 뭐 한 사람이 있어요? 실패자 있잖아요. 실패자도 이해하는 것은 지혜예요. 지혜가 없으면 실패자를 이해를 못하죠. 지혜가 있으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를 못하는 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안목을,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도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으면 함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똑똑한데 배움은 있는데 뭐가 없어? 지혜가 없다. 지금은 시대는 IQ로 하는 게 아니라 EQ, 마음을 중요하다. 마음. 교회는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돼야 돼. 이렇게. 그래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오늘 헬라파 히브리파가 서로 싸워서 다퉜어요. 누구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히브리파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헬라파는 지식의 사람들이요. 많이 배웠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지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인간은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겠죠. 그건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을 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이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부스럼 읽어서 건드려서 부스럼이 묵묵히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칭찬 듣는 자예요. 칭찬. 칭찬 듣는 자. 칭찬 듣는 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칭찬 들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뭐 하는 사람이야?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자.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은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은 칭찬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느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느냐? 참,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내가 전도의 문이 열릴 전도할 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특히 어떤 이 칭찬 듣는 사람,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살려야 되느냐. 어려운 데 있는 어려운 자 있잖아요. 어려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살리면요. 평생 못 잊어요. 평생 못 잊어.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살려야 되느냐. 실패자. 평생 잊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영원한 벌을 줘야 돼요. 실패자에게 영원한 벌을 줘야 돼요.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전에 나의 대학 동기였던 학부 동기였던 그 사람은 뭘 했느냐면 유흥업소에서 기타를 쳤던 친구인데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 학교로 신학을 왔는데 그 친구가 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알게 된. 그걸 간증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대. 실패하니까 남에게 돈을 얻잖아요. 그렇죠? 돈을 얻는데 그 회사 아는 회사에 돈을 얻는데 이 사람이 돈을 받으러 왔다가 그 굶는 쌀도 굶으니까 뭐를 했느냐면 쌀을 팔아주고 묵묵히 팔아주고 가는 거예요. 돈 받으러 왔다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가 그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교회를 가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도 주의 종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타를 키는데 기타가 몇 줄이요? 줄이 6개죠? 근데 이 사람은 12줄 기타로 하면서 연주하면서 주일학교 강사도 하고 그렇게 하다 목회자가 됐는데 근데 일찍 지병이 있어서 일찍 갔어요. 갔는데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도와줄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살리는 자가 돼야 되고 어려운 자, 실패자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 답을 줄 수. 그 답이 영원한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성공할 때는 친구가 많죠. 실패할 때는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실패한 사람이. 그러면 실패한 자에게 찾아가서 진정한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친구가. 성공할 때는 많아요. 여러분 돈이 있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많아. 근데 어렵고 실패하고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가 없어. 서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진짜 실패한 사람 찾아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 힘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 그렇죠? 예? 살다 보면 그런 때도 있는 거야. 얼마나 힘이 되겠냐. 그렇죠? 사람들이 모두가 잘 되면요. 친구들이 몰려와.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친구가 몰려오는 게 아니라 떠나. 그 지금도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죠. 어렵고 힘든 사람. 조용히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전화해. 너 힘들지? 너 힘들다며?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럼 그 친구가 그 평생 잊겠어요? 못 잊겠어요? 못 잊어요. 그럼 마음을 연다. 여러분은 꼭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친구가 되주세요. 실패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에게 답을 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결론. 더 중요한 거.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교회가 되죠.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교회. 교회가 돼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교회.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런 교회를.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하다면 핍박은 올 수 있죠. 그런데 이 핍박도 극복하죠. 핍박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는 개인이 돼야 돼요. 개인이. 여러분이 중직자가 돼요. 개인이. 어떤 경우가 와도 하나님이 필요한 교회에 필요한 핍박, 필요한 개인은, 렘넌트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관하시는 생명은. 가난한 자, 부자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다.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그럼 내가 물어봐야 돼. 내 스스로. 하나님, 나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비유 맞추다가 나이 먹어 갈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 쓰이다 갈 거예요. 교회도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한 교회. 하나님이. 그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을 위해 찾는 그 사람. 찾는 그 중직자. 그 시간표 속에 있는 나. 개인.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세워야 돼요.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부흥 시대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실패했다. 나는 아무 힘도 없다. 어떻게 할까? 이 사람에게는 성경 구절 3개를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 구절이 뭐냐? 첫째,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나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되면 나를 발견해요. 부모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요. 나의 부족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에 들어갔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살릴 은혜를 주셨어요. 진짜 여러분, 실패와 문제가 왔을 때 남 쳐다보지 말고 나를 쳐다보는 기도가 돼야 돼요.
뭘 쳐다봐라? 나를. 나를 아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나는. 이 사람이 깊은 기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바울은 자기를 하려니까 뭐라고? 나는 만삭되어 탄생치 못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만삭된 탄생치 못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또 누가 그래? 세례 요한도 그래. 나는 저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망해야 되겠고 저는 쇠하여야 된다. 에? 저는 흥해야 되리라. 그 고백을 하잖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 고백을 하라. 그 고백. 그건 누구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을 아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는데 내 자신을. 공원 벤치에 앉았던 쇼펜하우어가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한번 간다는 얘기. 무엇을 하고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참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 하려고 했었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 인도받으려고? 성령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쳤어요. 성령 인도받으려고. 첫째는 나 때문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 못 받으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성령 인도 받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짧은 인생의 삶에서 내가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내가 성령 인도 못 받으면 복음 막는다니까? 거치는 자가 될 수 있어. 교회에서도 성령 인도 못 받으면 거치는 자가 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성령으로 예, 아멘 하는데 나는 아니요 하잖아. 그 성령 인도 못 받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돼,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의 연륜이 있을수록 성령의 사람이 돼서 묵묵히 실패하고 낙오되고 이런 사람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나도 그런 일 당했어. 내가 기도할게. 우리 기도하자. 그래야지. 자기의 짧은 소견, 자기의 짧은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누구였어요? 욥에게 왔던 새 친구. 자기의 경험 가지고 얘기하잖아. 자기 배운 지식 가지고 얘기하잖아. 소발, 빌닷, 엘리바스가. 그러잖아. 내가 인생에 생각해보기는 하나님 앞에 잘못 없이 고난당하는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너도 이제라도 너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라. 그건 바른 소리지. 그치? 그런데 그것이 욥에게는 뭐 했어요? 힘이 안 됐지. 그러면서 뭐 했어? 하나님이 저 소발, 빌닷, 엘리바스를 위해 뭐 드리래?
번제드리라, 희생제사드리라고 하잖아. 저의 잘못을 용서해라. 용서의 제를 드리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조금 안다고, 먼저 신앙생활 했다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구분하는 그런 어리석은 범에서는 안 돼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더 필요한 거. 성령 인도 받아야 돼. 그럼 성령 인도 받는데 걸림돌이 있어서도 안 되죠. 내 성격이, 내 상처가, 내 환경이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내 경험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21절 모두 모여야 하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그게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확실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담대해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고난과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그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로마 가서도 복음 전하는데 그 많은 자가 없잖아요. 2년 동안 그 많은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이제 도전해야죠. 결단해야 돼요. 네? 결단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먼 길을 갈 사람들은 꼭 붙잡아야 돼요. 이번 주간 앞으로 큰 응답뿐만 아니라 참 응답을 계속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지금 공허하고 허탈하고 교회들이 참 어려울 때, 세상 것에 찌들어 빠져 있을 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 있을 이때에 부흥의 시대를 대비하는 중직자, 부흥의 시대를 대비하는 교회, 부흥의 시대를 대비하는 준비된 자들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준비해서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가 숫자들이 많아지니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헬라파들이 히브리파를 원망하고 불평이 일어나서 이제는 교회가 갱신하고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여 세워 이제는 구제하는 일, 이제는 전도하는 일을 맡기고 이제는 종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할 수 있도록 집사님들, 중직자들을 세웠습니다. 이제 하나님 중직자들이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되 그들의 기준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생 남은 여정을 복음의 여정 가야 후대를 세우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교회도 하나님이 꼭 필요한 교회, 중직자도 하나님이 꼭 필요한 중직자, 그리고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 전도자들이 되어서
인생 남은 여정 속에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고 성령 인도받고 또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우리 남은 인생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의 뜻과 계획을 분별해서 한 세대 쓰임받는 교회, 한 세대 쓰임받는 중직자, 한 세대 쓰임받는 렘넌트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